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두 번째 시간으로 마음의 청결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선행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목적은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문자로 된 글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또 표표적인 내용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나타난 현상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나타난 것만 보는 것, 표피적인 것만 보는 것을 에이도라고 했습니다. 에이도, 보다라는 뜻인데 그 보다에서 뭐가 나왔냐? 에이돌론, 우상이 나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눈에 보여지는 대로만 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이거다라고 믿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래서 애들이 아이돌에 막 빠져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그게 아름다움이다 라고 인식하고 추구하는 것, 그게 우상이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보는 것인가? 무엇을 보는 것인가? 호라오라는 단어로 설명을 드렸죠. 호라오는 보다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보는 것이냐? 눈으로 보지 않아도 깨달아 알게 되면 눈에 훤한 거죠. 그죠? 그 사람 속마음을 내가 훤히 꿰뚫고 있어. 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깨달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면 성경은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를 보게 되는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호라오라고 하는 이 본다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에서 이렇게 눈으로 봐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으시군요. 그 사랑을 위해서 증명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무참히 십자가에 죽이셨군요. 깨달아 아는 거, 하나님 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청결하다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락스로 빡빡 청소했을 때 그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청결하다, 카탈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제의적으로 그렇게 깨끗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청결한 거. 신앙의 모든 요소가 완전 무결하게 청결한 상태, 그것을 카탈로스, 청결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나는 정말로 모든 면에서 그렇게 청결한 사람인가?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죄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 스스로 깨끗할 수 없다, 청결할 수 없다가 성경의 입장이라고요. 즉 모든 인간은 죄인이므로, 즉 불결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인간 존재에 대한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우리는 안 된다면서. 우리 스스로는 청결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볼수록 만드실 능력이 누구에게는 있다? 예수님께는 있다. 하나님께는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러고 나를 따라라. 그거 다 팔아줘야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재물이 많아서 어떻게 했대요?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요. 그러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이렇게 정리해 주신다고요.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하면 바늘 구멍에 들어갈까요?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다이어트를 시켜도 못 들어갑니다. 낙타는 바늘 구멍에. 그렇지 않아요? 네.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자 제자들이 몹시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당신의 말씀은 부자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나 진배 없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들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다 부자 청년과 같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그들의 입으로 실토하고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해야 하늘 보화가 주어진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자들도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할 수는 없겠거든요.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부자라고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부자다,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의 자격이나 요건, 의지나 그들의 능력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속에서 자기 소유를 다 비워낼 수 없는 죄인들, 그들을 성경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부자라고 하는데, 그 부자들조차도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소유물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추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이루었으면 좋겠는 것, 그런 소망들, 비단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인간적인 정욕, 탐심,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을 인정받고 싶은 율법적인 신앙의 추구, 그것이 그 사람의 소유예요, 소유. 내가 사람들한테 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신앙 있고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내 행위로 열심을 내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는 거. 그게 내 소유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도 막 인정을 받을 것 같은, 그렇게 스스로 속여버리고, 구원으로 향하는 믿음의 여정에 내 신앙도 나름 일조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을 비워내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 소유를 비워내는 것. 아, 나는 안 되는군요. 내가 하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군요. 이걸 비워내는 것.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의 비워진 마음속에 그 사람을 주관하시는 통치의 주체자가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거든요. 일조하기는커녕 쓰레기 냄새만 풍기는 나를 위해 스스로 쓰레기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소각당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강도의 소굴이었던 내 안에 불의한 성전이 청소되고 비워진 그곳에 진리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 그게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화장실 청소는요, 락스로 빡빡 닦고 치우면 깨끗해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청결은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청결은 더러운 것을 치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는 거. 주체가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쓰레기들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2장 43절, 45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피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이게 무슨 말씀 같으세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 것을 지금 집이 청소됐다, 수리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뭐 귀신을 쫓아내 주셨든지 어떤 뭐 치유의 경험을 했든지 간에, 그죠?
귀신이 나갔어요. 청소됐어요. 수리됐어요. 그런데 나갔던 귀신이 야 어디서 좀 쉴까? 어디서 목이나 좀 축일까? 하고 돌아다니는데 쉴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쉴만할 데가. 그래서 야 그래도 예전에 살았던 데가 가장 좋구나 하고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때마침 청소도 다 해놨네요. 수리도 다 해놨어. 그러니까 얼마나 넓어지고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이 집이. 그렇죠?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 어떻게 들어간대요? 7귀신 데리고 들어간대요. 더 강력한 귀신 데리고. 그러니까 청결은 비워지기만 하는 걸 청결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 안에 비워지고 그 안에 뭔가로 채워주시는 어떤 분이 계셔야 돼요. 그 안에 계셔야 할 분이 계셔야 돼요. 그것을 청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죠?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당이 있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이더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행실이 깨끗해지고 범죄하지 않게 되더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해요? 그 청결을 위해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다. 목숨을 걸고 찾았다는 얘기예요. 전심으로 찾았다는 것은. 자,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농부가 가지가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농부이신 아버지가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별짓을 다 해도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거든요. 그죠? 농부의 손이 닿아야 돼요. 가지가 뭘 자기가 한다고 해서 뭐 열매가 달리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래요.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대요. 그러니까 말이 농부죠. 농부가 농부의 손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그러면 그 농부가 말인 거예요. 일러준 말, 말씀. 가지들은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즉 말씀이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지는 성도들, 교회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그들이 깨끗해질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말씀이더라 하는 거예요. 말씀. 말씀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진다, 청결해진다, 청결해졌다 그러죠. 네,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가지에 붙어있는 포도송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얼마간은 싱싱해 보여요. 그죠? 그런데 생명이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놔두면 썩어버립니다. 구더기만 끓는다고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 당분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죽은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생명력 없이 바짝바짝 가다가 종국에는 어떻게 돼요? 불쏘시개로 쓰시는 거예요. 던져버리라. 그죠? 불 가운데 던져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서 스스로 생명의 주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었어 자랑하는 그 열매들은 다 썩은 것에 불과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생명 없는 가지는 열매는커녕 구더기만 끌게 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결합니까 이게? 그죠? 그런데 그런 가지들도 청결해질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이 로마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접붙임이에요. 접붙임.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하면 그러면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접붙임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게 청결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저와 여러분이 청결하게 되는 길은 열매 맺는 주체이신 진리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을 공급해 주심으로 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 말씀과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마음의 청결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청결하게 된 자들은 어떻게 된다? 누구를 본다?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나 오늘 기독교 안에 고착화된 그런 풍조를 보면 신앙의 청결함을 어떤 종교적 행위나 열심이나 이런 것들로 성도들이 막 나타내려고 한다고요. 교회에서 조장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뭐 그렇게 해야 너 직급도 올라가고 그죠?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를 이렇게 내가 행위로 내 보여서 나의 신앙을 검증받으려는 것 같고 인정받으려는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죠.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나를 예쁘게 포장하려고 해요. 이것이 왜 위험한가 하면 그 포장지를 예쁘게 이렇게 만들면 그 내용물도 예뻐질 거라고 생각들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내용물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포장만 잘하면 나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 인양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죠. 상대방도 그 포장지만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해요.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평가받는 그 사람도 자신이 만든 포장지에 또 사람들의 그 좋은 평가들에 스스로 속아버리죠. 야, 내가 잘하고 있는가 보다. 하나님께도 내가 칭찬받겠는데? 인정받겠는데?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름만 되면 다들 아시는 노 교수님이 계세요. 손모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이런 강연을 자주 하세요. 기독교인의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강연을 자주 하시는데 저는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봐요. 이분은 기독교인들의 윤리의식을 문제 삼으면서 기독교인들이야말로 더욱 솔선하여 세상 속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는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듣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일리 있는 말씀이죠. 틀린 말이 없어요.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우선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모습이 회복되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에 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윤리적인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 윤리적인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윤리적이어야 한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윤리적이어야 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윤리나 도덕이 그리스도인의 됨됨이를 설명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분은 뭐 그런 쪽에 계셨던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윤리와 도덕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들의 됨됨이가 이렇다 저렇다를 판가름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요. 교회를 다니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이 윤리적으로 살아가도록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윤리적인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말 속에는 비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윤리적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전제가 지금 깔려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더 윤리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과 비그리스도인이 윤리적인 삶을 사는 그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비그리스도인이면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능가하는 윤리적인 삶을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된다 가르치는 것이 성경인가 과연. 그렇게 윤리적으로 살아내면 그것이 세상의 모범이 되어서 복음이 수월하게 전해질까?
아니에요, 여러분. 윤리적이지 못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이 모범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이미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비그리스도인이라는 모델들이 있어요. 굳이 기독교인들에게서 그 모델을 찾지 않는다니까요. 또한 이미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삶이 어떤 자극을 줄 수 있습니까? 나는 이미 윤리적으로 살고 있는데 무슨 도전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므로 반드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양심에 부끄럼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완벽하게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논리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취지는 알겠으나 그거는 조금 지나쳤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벽하게 양심적일 수도 없고 완벽하게 윤리적일 수도 없으니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모습들을 그냥 묵인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비윤리적 행동들에 대해서 저는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죠? 부족하더라도 더 애쓰고 더 시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양심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라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 가치였으면 우리 다 천국 못 가요, 여러분. 네. 인간은 그렇게 완벽하게 사라지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자신들의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행위들을 의롭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거드름을 피울걸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우리 다 행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믿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을 하나님이 밉게 보신다 그러죠. 네. 그렇게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서까지 그것들을 자신의 의로 삼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인간의 한계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온전한 의로움으로 덮으실 그 주님을 만나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강단에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비방하지 마십시오, 절제하십시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게 되든가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 수십 년 살아보시니까 야, 나는 그냥 좀 완벽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안 되거든요. 저만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게 사셨냔 말이에요. 애들은 쓰셨겠으나 그 강단의 요청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매주 그렇게 살아달라고 듣고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또 오해하고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도덕도 무시하고 윤리도 저버리라는 말이냐? 그냥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건 말귀를. 그죠? 누가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속이라고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덕적이지 않아도 되고 윤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호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보지 못하죠. 그죠? 영생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는 칭찬받는 삶을 산다 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찾아갈 날이 있을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 주위에도 우리 아내 선배 중에서도 정말 이 사람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참 선배인데. 근데 너무 정직하고 의롭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직과 의로운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비그리스도인을 택하시겠습니까?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그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윤리적일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말하는 책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을 기록한 책이 이 성경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15절에 시작. 또 어려서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교회도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범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도덕 윤리를 보여주면? 도덕 윤리적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로는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깨닫지 못한다. 그것으로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지 못한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고, 그죠? 나사로가 천국에 갔어요. 부자는 그 지옥이 얼마나 괴로운 곳인지 그 지옥에 떨어져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죠. 제가 5 형제가 있는데 집으로 나사로를 좀 보내주시면 천국이 얼마나 좋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고 또 정말로 천국과 지옥은 있고 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또 이렇게 증거로 나타나면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진중하게 바라보고 믿지 않겠습니까? 좀 나사로를 파견해 주십시오. 살려가지고.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원함을 받지 하시니라. 아멘. 그 증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드러나는 것으로는 여러분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기적이 됐든 우리의 선행이 됐든 도덕이 됐든 윤리가 됐든 아무리 톡톡 튀고 전기가 짜릿짜릿 도는 그런 증거를 갖다 보여줘도 사람을 살려 보내줘도 그걸로는 예수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오직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만 만날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종교적 신념이나 율법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성경을 통해 진리를 호라워하는 게 아니라 에이도하는 거예요. 에이도. 우상인 거예요. 표피적으로 바라보는 우상. 그것은 그러한 삶을 지향하는 인간적인 의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이것이 그냥 우상화되는 거예요. 나의 겉모습을 포장해서 인정받기 원하는 수단. 그게 되고 마는 거예요. 열심히 애는 쓰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거는 모든 인간이 갖추어야 할 소양인 것이지 우리 기독교 진리가 아니라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더 열심히 애쓰셔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 만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는 것.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죄인으로 우리가 드러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처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말씀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천상의 그 예배 장면을 경험한 이사야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에게 화가 미칠 것 같다. 주님의 그 신령한 거룩한 그런 임재를 경험하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뵈었음이로다. 하나님을 뵀는데 나 죽게 됐다 이러는 거예요. 이사야가 어찌할꼬 하나님을 보게 되니 나는 죄인이었고 이제 나는 심판의 대상이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마냥 신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실존을 보게 하는 정확한 소리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야 너희들 이제 끝장났어 이렇게 겁박하는 소리도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주시려는 것이 복음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내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을 허락하실 이가 누구인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마침내 그분을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신의 곤고한 존재성을 깨닫고 그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킬 자가 누구인지를 묻게 되면 또 찾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 감사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순서가 대단히 중요해요. 순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죄 지은 아담을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죄 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담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어디 있느냐. 세리 마태를 찾아가시죠. 지금도 남들 등쳐먹고 있는 그 세리, 그죠? 세관에 앉아서 그 불의를 행하고 있는 그 세리 마태를 찾아가시죠. 세리 장이었던 삭개오를 주님이 먼저 찾아가시죠. 그래서 구원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말하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절 읽겠습니다. 옛적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하였노라. 예, 주님은 옛적부터 있었던 당신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격이나 그들의 어떠한 행위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를 찾아주신 것이 아니더라.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과 열정적인 신앙의 행위, 선행과 구제, 수많은 신앙의 결과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게 되면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7절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온전한 사람? 온전하다, 완벽하다 다 똑같은 의미거든요. 완벽하세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온전하게 하며 그러잖아요.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온전한 분들이에요. 여전히 부족한데도.
이게 여김 받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대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어 구원을 얻은 자들의 삶은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선한 일을 행하게 되더라.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안에 그 주체가 바뀐 그 주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불이나 저지르고 그렇게 맘대로 살아라 놔두시겠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불결한 우리들,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인간들을 찾아오셨어요. 그 불결함을 제거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 불결한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들 안에서 그 불결함을 심판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께 그 불결함을 다 전가시켜서 십자가에서 불결한 예수를 제거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청결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면 또한 그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건진받은 것인지 그 심각성과 한량없는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결코 그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의 주님 앞에서 나태할 수 없고 비도덕적일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또한 열심과 열정이 없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인임을 인식해야 하죠. 늘. 인간은 때때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더 많더라. 연약해서. 그래서 신앙의 바람직한 태도가 흔들리고 주님을 향한 시선이 왜곡되고 본질을 향하고자 했던 그 믿음이 때때로 흔들리고 할 때도 있더라. 그것이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 우리는 완벽한 지금 천국을 살고 있지 않잖아요. 천국이 이미 오셨지만 우리가 그 천국에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할 각기 제 길로 가는 양들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전심으로 말씀을 찾아야 돼요. 비워놨더니 여기에 주인이 안 계시고 또 내가 주인으로 되면 더러운 똥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을 찾아서 빨리 이 안에 모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청결이에요. 그렇게 우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들을 여전히 살피셔서 전능하신 손으로 완전하게 세워 가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약속된 은혜인 줄 믿으시고 오직 말씀을 붙들어서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죠? 주님이 행하게끔 우리를 내어드리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